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십계명이 10말씀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계명으로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10개의 율법으로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10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아주 쉬울 것이다. 근데 이 10말씀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는 이웃 사랑. 이것을 합치면 서로 사랑으로 된다. 이런 10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두 개가 하나다.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합쳐질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10계명은 10말씀이고 10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10말씀에 대한 이야기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된다 아니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지 이걸 지켜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살아간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됐으니까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동물로 태어나면 동물처럼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개는 개처럼 태어나서 개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태어나서 고양이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됐으니까 사람처럼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오히려 고양이나 개처럼 산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고양이나 개가 사람처럼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서로 각자 자기가 태어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사람인데, 원래 창조물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 말씀이 되면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 말씀을, 나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되면 말씀이 살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이렇게 해라. 뭐 아내들은 이렇게 하고 남편은 이렇게 하고 자녀들은 이렇게 하고 부모는 이렇게 해야 된다. 종들은 이렇게 해라. 다 무엇은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것처럼 마음을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 생각하면서 너희가 대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게 쉽죠. 그냥 이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이대로 지키려고 한다면 이것도 계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힘든 것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진짜 회개한 사람은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회개했다는 말, 우리가 회개했다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일단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거듭났다는 얘기고, 거듭났다는 말은 뭘로 거듭나겠어?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지. 말씀으로 거듭나면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으로 보지 말고 이 10말씀이 하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5개로 나누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5개로 나누어졌더라. 그래서 요거를 2개를 겹쳐보니까, 이 5개를 겹쳐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1계명하고 6계명이 하나로 보이더란 얘기예요. 1계명하고 6계명하고 이 겹치니까 2계명하고 7계명하고 딱 겹쳐지더란 얘기야. 3계명하고 8계명하고 딱 겹쳐지더란 얘기죠. 4계명하고 9계명하고 딱 겹쳐지더란 얘기야. 5계명하고 10계명하고 딱 겹쳐지더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 말씀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오전 성경 공부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들으면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명으로 10가지다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너무 힘들어. 이것을 말씀이다 하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함,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려운 게 아닌 거죠. 1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 두지 말라는 얘기야.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이라는 얘기야. 자기만 살아있다는 얘기야. 다른 아무것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게 없다는 거야. 자기만 살아있다. 자기만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두 번째 계명이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상 만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우상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어떻다는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마음을 나누었다는 얘기지.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얘기예요. 둘로 나누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뭘 원한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로부터 벗어나면 안 돼. 나누어지면 안 돼. 그 말이잖아요. 우상 섬기지 마. 난 너만 사랑해. 나는 정말로 너를 질투하는 만큼 사랑해. 그 말은 나로부터 나누어지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세 번째 계명은 뭐예요?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그런 거예요. 아니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오직 나만 사랑하시니까 그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이름이 돼야지. 네가 그냥 그 이름이 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지. 이름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고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거든. 그럼 그 이름을 네가 망령되이 여겼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름을 갖다 다른 이름, 네 이름으로 부르길 원했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만 있어야 되는데 네 이름으로 부르길 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네 이름이 드러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쪽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는데 내 이름을 드러냈으니까 하나님 이름을 훔친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훔쳐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을 부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 부른 게 어떤 이름이라고? 바알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바알이라고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바알이라고 부르면 불렀는가 보다 이러면 되잖아. 하나님을 그렇게 이름을 불렀는가 보다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다른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다는 거야, 그걸. 그럼 바알 이름 부른 사람들 다 어떻게 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죽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겠어요? 바알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왜 바알이라고 부른 거야? 왜 바알이라고 부른 거겠어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불러야지, 여호와라고 불러야 되는데 왜 바알이라고 불렀을까, 사람들은? 자기한테 해달라는 거야. 자기한테 복 좀 내려달라는 거야. 자기한테 풍성하게 해달라고 바알 그런 거예요. 바알이라는 게 남편, 또 다른 남편인데, 남편이시여, 내가 당신의 아내니까 나한테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좀 원하는 거 다 좀 해주십시오. 바알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망령되이 여겨진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 이름을 도둑질해 간 거지. 다른 이름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이름은 결국 바알 신을 숭배한 게 아니라 결국 누굴 숭배한 거야? 자기를 숭배한 거지. 자기한테 잘 되게 해달라고 바알 이름 부른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한테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도적질한 거죠. 네 번째는 뭐라고? 네 번째 계명 뭐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니까? 안식이니까. 하나님은 자유니까. 하나님은 평안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행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뭐라는 거야? 하나님은 안식이다. 하나님은 구원이다. 하나님은 나는 자유다. 하나님은 진리다. 이런 말이죠. 진리가 자유케 하잖아.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진리가 없으면 자유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한마디로 뭘 지키라는 거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안에 살면 너는 자유하게 될 거니까. 진리의 말씀이 널 자유하게 할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가 널 자유하게 할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그게 어느 날? 안식일 날. 안식일 날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려고 사람들은 겉으로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건 쉬운 일이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면 네가 짐승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려면 너무 힘들 거야.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이니까.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너는 살아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게 너에게 안식이 될 거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다리가 두 다리가 있는데 말이에요. 두 다리로 이렇게 걸어가는 건 너무 편하고 쉬운 거지. 네 다리로 걷는다고 생각해봐. 네 개로. 다리 네 개로 걷는다고 생각해봐. 힘들어. 우리는 네 개로 걷는 사람들이 아니고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다리로 걷는 게 편한 거야. 야, 너 네 다리로 걸어. 그 사람들 벌 줄 때 왜 엎드려 뻗쳐하고 그러잖아. 엎드려 뻗쳐. 그러면 네 개 다리로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게 왜 불편해? 이게 왜 벌 주는 거야? 이게 벌 주는 거야. 사람은 이게 이렇게 네 개로 돼 있지 않으니까 두 다리로 서 있는 게 편한 거야. 이게 뭐야? 안식이야, 안식.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가는 건 아주 편하고 쉬운 거란 얘기지.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사는 게 자유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는 것. 뭘 지키는 게 아니야. 이건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하며 살아라 이 말이야. 안식하며 어떻게? 자유. 진리가 와야 자유하지.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네가 살아라. 그러면 너 자유하게 될 거야. 사람이 직립보행하며 살 거야. 편안할 거야. 행복할 거야.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게 안식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있잖아요. 이 땅에 와가지고 안식일 날 어떻게 했어? 예수님은 일하셨어요. 일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자기도 일하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람들은 쉬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시는 거야. 그 안식일날 일하는 게 자긴 편한 거예요. 일 안 하고 그때 놀고 먹으면 그건 불편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하러 왔으니까?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잖아. 그러니까 안식일날 일하는 게 자기에게는 아주 편안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안식이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행복을 주는 게 자기의 일이었거든. 그게 재미였어요. 그게 자유였다고. 그게 자기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었다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자, 다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거든요. 부모가 뭐냐면 아부엠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부엠이라는 말은 성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부모가 성전에 있는 말씀 아부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거든요. 아부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말씀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인 말씀. 그거를 공경하라는 거야. 말씀을 공경하며 살으라는 거야. 이게 부모 공경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마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네 말을 갖지 말라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하라는 말은 네 말이 존중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땅에 있는 말이 존중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고 하늘에 있는 말이 존중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아부엠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온 진리의 말씀이 존중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존중하며 살아라. 그분을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며 살아라.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다섯 가지 계명을 이렇게 쭉 얘기했더니 아,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였구나. 그런 얘기인지 우리가 알겠죠. 이제 하나님을 대하여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땅에 대하여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다섯 개 또 다른 땅의 말씀이 있겠죠. 그걸 또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다섯 개를 이 앞에 있는 다섯 개하고 딱 맞물려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섯 번째에 있는 이 계명이 어디하고 연결되겠어요? 첫 번째 계명하고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지 말라는 걸 6번째 계명에 딱 뒀을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로 티르차라는 말인데, 이 말은 죽여서 제사 지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죽여서 제사 지내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제사 드리지 마라 이 말이야. 왜?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니까 너 살인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 제사 드리는 거 이거 다 살인이야.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야. 네가 죽여서 제사가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자기가 자기를 죽임으로써 너희를 살리는 거야.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네가 제사 드린다고, 너 죄를 용서받는다고 계속 제사 드린다고 하면 이건 다 살인하는 짓이야. 생명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면 어떻게 돼? 분리가 되죠. 둘이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나누지 마라 그 말이야. 나누지 마라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잘 드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그런 말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은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7번째 계명은 어떤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간음하지 말라는 건 어디하고 연결된 거야? 2번째 계명하고 연결됐잖아.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말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말이야. 두 가지 나누지 말라는 얘기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난 너만 사랑해. 근데 네가 나하고 마음이 나누어졌어. 그게 우상이야. 그러니까 네가 우상을 간음하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로나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로나프라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네가 하나님하고 나누어지지 마라 이 말이야. 마음이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마음이 나누어졌다 이 말이야. 이렇게 끊어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는 거야. 하나님은 진짜 질투의 하나님인데, 진짜 널 사랑하는데, 너만 사랑하는데, 너만 바라보는데, 근데 너는 나만 바라보지 않고 너는 다른 걸 더 좋아한대. 자기의 자식을 더 좋아하고, 돈을 더 좋아하고, 자기의 몸뚱아리를 더 좋아하고, 패션을 더 좋아하고, 이 세상 걸 더 좋아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더 좋아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길 원하시는데 자꾸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거 아니야. 그걸 뭐라 그래? 우상이라 그래. 그게 너의 율법이 되는 거야.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사울이었을 때 뭘 사랑했다고? 율법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율법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야? 네가 간음자라 이거야. 네가 간음자, 음란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성경에 간음한 사람은 다 이혼해도 된다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간음하면 다 이혼해야 되는 거야? 생각해봐. 이 땅에서. 그건 그림자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의 진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나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마음이 나누어졌다, 배교했다는 말이야. 배교. 이 단어가 배교란 단어예요. 나누어졌다 이거야. 마음이 나누어져서 네가 좋아하는 게 따로 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지고 네가 사랑하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네가 그 율법 안에서 예수를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은혜로 왔어요. 그러면 율법과 은혜가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은혜는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는데 율법은 은혜를 밀어내더라 이거야.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지더라 이거야. 이걸 네가 율법을 사랑해서 스데반, 사도 바울같이 사울인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니까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여버리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나누더라 이거야. 이렇게. 이게 간음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려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네가 간음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혼당해야 되죠. 이혼당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뭐야? 율법이잖아. 율법. 율법이 너를 이혼할 거야. 그래서 너를 율법이 이혼하니까 너를 심판할 거야.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버린다고 하니까 누가 와야 돼? 예수가 죽어서 너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율법 안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들이시는 분이야. 그래서 다른 남편, 두 번째 남편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마지막 아담이 되신 거지. 그가 은혜의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너 거룩해라 그 말이야.
간음이라는 것은 더러운 거잖아. 너 깨끗해야 돼. 너 순결해야 돼. 한 남편만 사모해야 돼. 배교하면 안 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야. 율법과 네가 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율법과 결혼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만 사모해라. 그 말이거든요. 자, 세 번째 계명은 몇 번째 계명하고 연결돼요? 8번째 계명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잖아.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어느 계명하고 연결이 돼야 돼? 세 번째 계명하고 연결이 돼야 돼. 그러면 봐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왜 세 번째하고 연결돼? 세 번째가 뭐야? 이름을 망령되 여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름을 망령되 여기지 말란 말은 무슨 말이야? 망령되 여기지 말란 말은 쉽게 얘기해서 이름을 망령되 여기지 마라. 그 말은 뭐야? 이름이 되라는 얘기지. 이름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름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얘기야. 네가 이름 따먹지 말란 얘기야.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네 이름이 높여지는 거잖아.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한 거지. 이해가 돼요? 이름이 망령되이 여겨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겨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의 이름을 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만 내야 되는데 다른 이름으로 네가 불렀다는 거지. 다른 이름을 불렀다. 다른 이름 누구예요? 너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하나님 대신으로 자꾸 부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주셔야 되는데 네 이름이 자꾸 불려졌단 말이에요. 다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다른 이름을 불렀다. 바알 이름을 부르면서 뭐 했다고? 자기를 갖다가 자꾸 자기 잘되게 해달라고 했다고. 자기 풍요롭게 해달라고 했다고. 그게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도둑질한 거지. 이름을 도둑질한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이름이에요. 인간하고 상대하면서 가지고 있는 게 이름이었다고. 그 이름의 자존심이 굉장하다고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 가지고 있었다고.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름을 도둑질해버렸다고. 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도둑질해버렸다고. 인간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마라. 로가나브. 도둑질하지 마라. 네 생각, 네 뜻대로 하려는 모든 것이 다 도둑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 그게 도둑이라는 거야. 진리와 하나 되지 못해서 두 마음에 염려하는 거, 그것도 도둑놈이라 이거야. 왜냐면 하나님께서 너 같은 나랑 같은 마음이 가져야 되는데 네가 왜 네 혼자 생각을 가지고 네 뜻대로 하느냐 이거야. 하늘 뜻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나누어졌지 않냐 이거지. 도둑놈이라는 거지. 우리 보고 완성되지 못한 상태, 이걸 도둑놈이라 그러는 거예요. 완성되지 못한 상태. 다시 말하면 주어진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 이름을 밀어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 이게 도둑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 거죠. 9번째 계명이 뭐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로셰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셰케르라는 단어는 헛된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거 말하지 마라. 두 개로 말하지 말라는 말이야. 땅의 것을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늘의 것을 말해야 되죠. 근데 땅의 것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하늘의 말씀이 있는데 땅의 것을 얘기하면 두 개가 되잖아 말이.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마. 땅의 거 얘기하지 마. 헛된 말 하지 마. 헛된 말 같은 거, 땅의 거 이런 거 말하지 마. 다시 말하면 너 정직해야 돼.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해야 돼. 진리를 말해야 돼. 하나님은 진리니까. 진리의 자유의 하나님이시니까. 진리가 널 자유하게 하고 자유의 하나님이니까. 진리의 하나님이니까 너는 거짓말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인데 이 진리의 말은 원래 하나예요. 근데 그 진리의 말을 네가 깨뜨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거짓말로 깨뜨리지 마. 그만해. 로셰케르, 그걸 깨뜨리지 마라.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 상태를 깨뜨리지 말고 유지하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너는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웃이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이웃은 다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에게, 너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땅의 거 얘기하지 마라 이거야. 만약에 목사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고 여러분이 이웃인데, 나의 이웃인데 여러분에게 땅의 것을 계속 내가 얘기한다면 이건 거짓 증인이란 말이에요. 거짓 증거하는 자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무슨 얘기를 해야 돼?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한 얘기 해야 돼. 정직한 얘기는 어떤 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순수한 말씀,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그 삶,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자, 10계명, 10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계명이 아니라 10말씀이니까 10말씀, 이 10번째가 뭐예요? 탐내지 마라 그랬어요. 탐내지 마라. 로하마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말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내가 이거 저거 좀 갖고 싶었는데 어떻게? 자, 잘 생각해. 탐낸 거 있어요. 성경에서 탐낸 거 있어. 뭐예요? 탐심 뭐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죠. 탐심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기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때 누가 탐심 가졌어요? 하와하고 남편하고 어떤 탐심을 가졌어요? 선악과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걸 가졌어요. 요한에서 2장 16, 17절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탐심을 가졌어요. 이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이 탐심이 우상숭배인데 너 탐욕하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선악과 먹으려고 하지 마라. 그거 탐심이다. 그게 우상숭배야. 너하고 나하고 갈라지는 방법이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탐내지 마라.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왜 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선악과 왜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까불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처럼 진짜 한번 돼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처럼 진짜 돼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하면 하나님처럼 돼요, 안 돼요? 아니, 하나님처럼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하나님처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못 된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도 안 된다고. 그게 왜 안 되겠어요?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처럼 내가 되려고 막 탐심을 가졌어. 그런다고 되겠어, 못 되겠어? 못 돼. 왜 못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되려고 오셔야지 내가 하나님으로 되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에서는. 근데 사람들은 탐심을 가져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하는 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 말씀을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자기는 진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켜나가려고 했던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러는 거야? 너 탐욕이 가득하다 이거야. 너 탐욕이 가득하자. 네가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선악과라 이거야. 네가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켜 나에게 쫓아 따라오려고 하는, 나에게 올라오려고 하는 그것이 바벨탑이라는 거지. 사도 바울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바벨탑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가면서 바벨탑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가 세웠던 건 다 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네가 나를 만나러 올 수가 없어. 내가 너를 만나러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길에서 만나시는 겁니다. 그때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의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눈이 감겼지, 죽은 거야. 죽었는데 그것이 영적인 눈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율법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탐욕이었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우상숭배였구나. 이게 선악과 먹는 짓이었구나. 이게 열심히 하나님을 내가 따르는 바벨탑을 내가 쌓는 것이었구나. 내가 열심히 이렇게 율법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이게 선악과 먹은 거였네. 아, 내가 눈을 감은 자였네. 내가 소경이었네.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내가 하나님을 진짜 몰랐네.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진짜 몰랐네. 그래서 내가 소경이네. 내가 눈이 감겨져 있네. 그래서 눈에 비늘 있는 거예요. 눈 감겨버린 거야. 아, 내가 율법적으로 안다고 생각했는데 눈 뜬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비늘이 가득해. 눈이 감겨 있는 자였네. 그래서 거기서 죽은 자가 되니까, 선악과 먹고 죽은 자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가 아버지 하나님을 몰랐어.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효도, 부모를 몰랐단 말이에요. 부모를 가장 효도하는 게 뭐야? 부모 마음 알아들이는 거야. 그게 가장 효도하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 마음 아는 게 그게 가장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가장 큰 효도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면 너 이 말씀을 깨달아라 이거야. 이 속에 있는 그 뜻을 깨달아라. 이게 효도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야. 그 말이 부모라는 게 아부엠이라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말씀을 네가 공경하려면 그 말씀이 돼야지 아버지를 깨닫는 거야. 아버지를 깨달으면 그게 효도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가 몰랐어. 그는 열심히 모르고 열심히 했는데 그걸 다 뭐라면 너 당신 선악과 먹었다 이 말이야. 너 율법적으로 살았다 이 말이야. 이게 하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여러분이 열심히 한 거 하나도 여러분 다 바늘값 쌓는 거야. 그게 다 자기를 위한 거지 뭐겠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한 거였어요? 모르고 한 거란 말이에요. 다 바늘값 쌓고 있는 거 사람들이. 이게 탐심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한테 와서 만나는 거야. 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못 만나요. 매일 물들어 사마리아 여자처럼 가도 못 만나. 예수님이 찾아와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만나야 우리가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탐욕 부리지 마라. 탐내지 마라. 로하마드 너 율법의 열심을 갖지 마라. 하나님과 생명으로 하나가 된다면 너는 선악과를 먹지 않게 될 것이다. 선악과 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탐내지 마라. 선악과 먹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아버지 말씀이라는 이 성전 네 거로 만들지 마라. 이 성전의 말씀을 네 거라고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탐욕 부리지 말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탐욕 부리지 말라는 말이 10번째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말이 5번째야. 그래서 5개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맞물려 있어요. 1계명은 6계명에, 2계명은 7계명에, 3계명은 8번째 계명에, 4계명은 9번째 계명에, 5번째 계명은 10번째 계명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서 있는 5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 이웃은 우리의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 그분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너 거짓으로 나오지 마라 이거야. 하나님 앞에 진리로 나와라. 진실하게 나와라.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진리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예배라고 하는 건 만남이거든요. 영 안에서 만나라는 거야.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만나라는 거예요. 그럼 영 안에서 만나라는 말은 뭐예요? 푸뉴마예요. 영 안에서 푸뉴마예요. 푸뉴마에서 만나는 거야. 푸뉴마가 뭐야 그럼? 푸뉴마가 영이야. 영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은 뭐예요? 뜻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영, 우리의 영, 그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 그 안에서 만나라는 거야. 그럼 보세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죠. 마음은 뜻이죠. 뜻은 뭐야? 사상이에요. 사상은 뭐야? 이데올로기죠. 그러면 우리가 사상과 이데올로기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야? 사람이 하늘의 사상과 땅의 사상이 있죠. 하늘의 이데올로기와 땅의 이데올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영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영 안에서 하나님 만나려면 내 이데올로기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땅의 이데올로기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땅의 지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봐요. 영 안에서 만나라는 말은 영 안에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그 뜻 안에서 만나라는 말이에요. 뜻은 사상이야. 그것은 관념이고 이데올로기야. 그러면 그 이데올로기, 그 사상이라는 그 관념은 하늘에 있는 지식과 땅에
땅에 있는 지식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건 하늘의 지식 아니면 땅의 지식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근데 네가 땅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 너를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식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마음에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마음에 와서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만나야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뀌어야 땅의 지식이 없어져야 하나님 만난 거야. 만나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네가 영 안에서 예배드리라. 그 말은 뭐야? 자,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고 땅의 지식이 있고 하늘의 지식이 있어. 그러면 만나려고 딱 왔어요. 오면 어떻게 돼? 오면은 반드시 부딪히죠. 반드시 부딪힌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 안에서 예배드리라. 그 말은 어떤 말? 영 안에서 예배드리라는 말은 어떤 말? 부딪힌다고 했잖아.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 부딪히면 한쪽이 죽어야 되는 거야. 왜? 우리 땅 쪽에서 죽어야 하늘의 지식으로 살게 되죠. 하늘의 지식으로만. 하나님은 땅의 지식으로 만나지 않아요. 하늘의 지식으로 만나지.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의 지식인데, 하늘의 사상인데, 하늘의 이데올로기인데,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야.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면 우리 마음으로 만나겠냐고? 하나님 마음으로 만나겠냐고? 하나님 마음으로 만나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 우리 마음이 깨져야 되는 거야. 우리 마음이 깨지고 내가 가난해져야 되는 거지. 내가 거지가 돼야지 하나님 만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깨져야 돼. 내 사상이 깨져야 돼. 내 지식이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땅의 지식이 깨지고 내 사상, 내 이데올로기가 깨져버리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영 안에서 전쟁하고 하나님과 전쟁해서 내가 치유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란 말이에요. 그게 영 안에서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또 예배드리라네. 진리 안에서. 이 진리가 뭐예요? 알레페이아예요. 알레페이아. 이 알레페이아 안에서 만나래요. 또 알레페이아라는 말이 뭐겠어? 뚜껑 열렸다는 얘기예요. 뚜껑 열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뚜껑 열렸다. 그 말은 감추어진 게 없이 열렸다. 드러났다 이거야. 감추어지지 않았다 이거야. 네가 이제 알게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라는 말은, 진리 안에서 만나자는 말은 무슨 말? 너하고 감추어지지 않고 이제 알게 돼서 만나자 이 말이야. 아는 상태로 만나자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뭘로 아는 상태로? 뭘로 아는 상태로? 영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는 뭐가 충돌이 일어난다 그랬죠? 충돌이 일어나서 뭐가 깨진다 그랬어? 내가 깨지잖아. 내가 깨지니까, 내가 깨지면 누구만 남아? 하나님만 남지. 하나님의 지식만 남잖아요. 하나님의 지식만 남으면 이게 어떻게 돼? 뚜껑이 열리는 거지. 뚜껑이 닫힌 게 아니라, 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바울의 사상이 대단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 사상이 대단했어요. 하나님의 사상도 하늘에서 엄청났습니다. 길에서 이 둘이 딱 부딪히자마자 어떻게 됐어? 부딪히자마자 한쪽이 팍 깨져버리죠? 한쪽이 팍 깨져버리니까 진리가 드러난 거야. 감추어지지 아니하고 예수가 팍 드러나 버린 거예요. 감추지 않고 드러나니까 알게 된 거야. 아, 이제 당신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영 안에서 예배하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이나 이런 말씀들을 지킴으로써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아니라고요. 이런 율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냐고.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마음이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너와 내가 서로 나누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한 생명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가 되자는 거야. 진리 안에서 뚜껑 덮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삶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 그럽니다. 그걸 안식이라 그럽니다. 그걸 자유라 그럽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진정으로 안식하게 하시려고, 진정으로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그가 죽으심은 곧 나의 죽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심은 내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의 생명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